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2절 말씀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길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의 비밀이 믿음으로 드려지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 하는 것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죠. 그들에게는 왕이 아닌 종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섬길 왕이 아닌 그들을 섬겨줄 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제게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종으로 부리려는 제 마음에 어떠한 동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안에 비본질과 죄성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디서 만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만나는 장소가 십자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 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의 권위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은 세상 임금의 통치하심과 전혀 틀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정복하셨고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왕으로 선포하셨어요. 이게 자기 백성을 찾으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부어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면 모두가 예수를 믿을 거예요. 그죠? 정말 그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분이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쫓아갔을 거예요. 계속 떡을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계속 채워준다면. 그럼 여러분 진짜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예요. 십자가에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온전히 함께 누리고 가는 자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의 것들이 채워진다면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발견한 자만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섬기며 왕의 통치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걸 여러분 날마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의 통치하심을 누리는 비밀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발견되는 게 뭐냐면 순종이 가장 쉬운 거구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종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순종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애써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절대로. 사단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길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단이 무너지고 죄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비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통치자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직분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멈춰져 있냐면 불신자에게 전달되는 그리스도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못 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 속에서만 그리스도를 누리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들을 전부 놓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는 뭐냐면 우리는 문제 해결을 넘어서 관계의 복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첫 번째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불신자에게 주어진 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성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불신자에게 어떤 해답이 되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우상, 미신, 방황, 공허, 종교 문제 다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서 할 말 전도자의 말은 뭐냐면, 전대답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불신자에게 증거되는 선지자에 대한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대부분 이걸로 끝내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선지자 그리스도의 비밀, 성도에게 주신 해답이 뭐냐면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는 것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미신, 방황, 공허, 종교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리까지.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리까지. 나의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보게 되어지고 열방을 보게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과 동일한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까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선지자의 축복으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난 자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까지 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그 목적의 비밀까지 인도 받으셔야 돼요.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진정한 누림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서 임마누엘의 비밀이 누려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임마누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요구이심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건 속에서 한 영, 한 생명, 한 삶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 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주권세에 살아가는 한 영, 한 생명, 한 삶의 비밀이 누려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갈망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 말은 약속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임마누엘이야.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언약과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아멘.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늘 발견되셔야 돼요. 아멘. 이거 발견되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견딜 수 없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자예요. 내 감정 조금 건드려지면 여러분 복음이고 다 잃어버려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문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과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 연합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자리까지 가는 게 참 선지자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해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참 선지자의 삶으로 사라지는 곳까지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살아주셨다는 걸 확인하고 가는 거죠.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가장 중요한 응답이 그러나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아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아멘.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나의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왜 귀하냐면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예수의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구원은.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미니안주의가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그 정동수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기도 한데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의지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선택받은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 간대요. 어린아이 때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의인이었다가 어른 되면 죄인 되나요? 구원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때 구원이 택감받아서 구원은 변함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훌륭한 분이지만 교리적으로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은요, 결국에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깨달아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여기 제가 원고가 있잖아요. 이거 그냥 찢으면 그냥 찢어져.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이 종이가 저 벽에 딱 붙으면 이거 못 찢어요. 저 벽이 그리스도라고요. 우리는 홀로 있으면 다 찢겨져요. 이리저리 막 찢겨져요. 세상에서 막 찢겨져요. 관계 속에서 막 찢겨져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를 딱 붙이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근데 여기에 뭐 인간은 뭐 어떤 의를 나타낼 수 있겠어요? 인간은요, 어떤 의도 없어요. 완전히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오늘도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나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겸손해가지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몇 번이고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 있다는 건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신앙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올 때 확인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렇구나, 내가 사는 것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거구나, 내 믿음도 아니구나, 아들의 믿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구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올 때 문제의 누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에게 주시는 훈련이 있어요. 성도에게 주시는 훈련. 그게 뭐냐? 가만히 있으라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하루만 참으면 그 다음날은 바뀌어져요.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에게 어떻게 구원한지 지켜보시기만 하십시오. 여기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지켜보십시오가 아니라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술이 계속 불신앙을 쏟아내요. 근데 여러분, 불신앙을 쏟아내면 불신앙 곱하기 또 2 곱하기 4 곱하기 8 곱하기 16 계속 불신앙이 늘어나요.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불신앙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신지 몰라요. 홍해 앞에서 죽을 것 같고 요단 앞에서 죽을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 앞에서 수장을 당해요. 문제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에게 주는 다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내 육신의 문제, 영적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거야 라고 끝나면 안 되고, 선지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있는 거, 이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보기만 하십시오. 보기만 해.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하려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시라고요. 이 말씀을 저한테 전부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싸우시는데 우리가 먼저 나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람의 죄의 본성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서야 돼요. 이게 죄성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볼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예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불신자에게는 어떤 해답이냐면 모든 죄사함을 받아요. 아멘. 죄에서 해방되어져요. 죄와 사탄이 되게 잘못된 거예요. 죄와 사탄에서 해방되어져요.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지옥, 심판이 해결되어져요. 남은 저주, 재앙이 없어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완전히 해결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 먼저 전달되는 해답이라고요? 불신자들에게. 그럼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들 이 문제 해결된 거잖아요. 그죠? 성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로 끝났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대부분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서 끝, 이렇게 되어져요. 그 안에 누림이 없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도 없어.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도 없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제사장 되신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이 제사장의 비밀을 말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해답으로 누려져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비밀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죄도 선으로 바꾸세요. 아멘. 우리의 죄까지 선으로 바꾸신다고요. 그래서 그냥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실수하면 기다리면 돼요. 인생 전체를 두고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냐면, 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완전히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지체가 실수하면 기다리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렸듯이. 정죄하면 안 돼. 실수하면 기다리면 돼요. 아멘. 그리고 인생 전체, 우리 인생도요,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두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 부분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요셉의 인생처럼 고난한 인생이 없고 바울의 인생처럼 고난한 인생이 없어요. 근데 인생 전체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난 자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문제 해결이 아닌 뭘로 가야 된다고요? 관계 회복으로. 아멘. 불신자에게 던질 때는 문제 해결이지만 우리에게 있던 관계 해결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여봐요, 관계 회복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회복시킨 거예요? 관계에 화해하게 됐죠. 화해. 원수였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화해시켰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었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뭐가 시작돼야 돼요? 소통이 시작돼야 돼요. 소통.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교제하고 소통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화해하신 하나님 앞에 대화를 신청하시고, 질문하시고 상담을 신청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 가지고 자꾸 생각 속에 들어가면요, 생각에 또 생각해서 계속 생각이 붙잡혀요. 여러분, 신앙,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생각에 빠지면 또 생각 속에 계속.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쳐놓은 그 그물에 딱 잡히면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게 거짓자의 역사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날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도 이렇게 기록돼서,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화해를 누리셔야 돼요.
이제는 문제 해결은 아니에요. 왜? 문제 끝났다니까. 아멘. 이제는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찬양하세요. 또 찬양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머물러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아멘. 저는 오늘 새벽에 그냥 기도해서가 아니라 그냥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냥 찬양을 계속 따라했어요. 찬양도 기도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리진 않지만 관계가 뭔지는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고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만지심도 느껴져요. 그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관계를. 그리고 여러분 위기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위기 때 여러분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제사장 되시고 그래서 모든 죄 저주 죽음 다 해결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한다는데 그 모든 일에 죄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절망도 있다 없다? 있다. 낙심도 있다 없다? 있다. 실패도 있다 없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뤄냈어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실패한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미리 정하셨어요. 이것은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건의 선을 이루셔서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녀된 비밀을 누리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이롭게 하시고 이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기억돼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랬죠. 정하신 거와 부르신 거 사이에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이루는 선이 있어요. 아멘. 그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 부르심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완전히 망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아멘. 그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미리 하시고 부르시는 그 사이에, 부르시고 의롭게 하는 그 사이에,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는 그 사이에 모든 순간순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겨서 나온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흔적이 있어요. 내가 순종해서 나타난 순종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끌어안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가슴이 우리 안에 찢기는 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찢기는 적이 우리 모든 인생 순간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참 왕 되신 그리스도예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 불신자에게 해답은 뭐냐면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흑암세에서 해방되어지고 생각, 마음, 삶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 심부름하던 삶에서 해방되어져요. 맞죠? 마귀가 받을 저주 다 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해방되어져요. 사탄의 성품, 죄의 성품, 습관에서 죄의 습관에서 해방되어져요. 죄의 본성, 죄의 습관에서 해방되어져요. 우상 숭배, 제사 더 이상 안 지내도 돼요. 이게 불신자들에게 해답으로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린 여기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고요. 성도에게도 이 참왕 되신 그리스도가 해답으로 누려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단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과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릴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다시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가, 사탄이, 죽음이, 지옥이 저와 여러분들 건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미 승리한 전쟁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악마를 이미 멸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사단과 승리할 수 있냐?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복음 전하면서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요.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아는 자는 성경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전략이 어디에만 폭로되어 있어요? 성경에만 사탄의 존재가, 사탄의 전략이 폭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살아주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성도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요. 무조건. 왜냐? 거기에만 답이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난 사건을 무엇으로 해석할래요? 성경으로만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에만 답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문제 오면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문제를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알아요. 본능적으로 사단의 역사인지 알아요. 영적인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바로 영적 싸움 시작하셔야 돼요. 사단에게 밀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왕의 통치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순간에 진짜 있다고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어서 어떤 사단의 통로가,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성령님이 한쪽에서 말씀하세요. 속지 말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귀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많이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은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그 응답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불신자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성도의 자리에까지 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으로 싸우려고 하지 못 이겨요. 은혜를 누리고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구원은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열망이지 우리의 열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면 하나님 우리를 살아주시는 그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와야지만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믿음으로 누리고 가게 하여 주시며 왕의 권위를 순종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아주신 그 비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복음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